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전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6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 37절.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은 노아. 교과서 질문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노아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임박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노아는 농부였으나 이제는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하며 홍수 경고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말세에 진리의 백성들도 일상에서 이렇게 본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노아와 비슷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면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노아의 반응은 얼마나 신실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노아와 같은 반응, 노아와 같은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생활 필수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상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의를 전하는 것이 되도록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방주를 지었고 복음기별, 노아홍수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성경은 홍수 경고라는 노아를 의를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얻은 진리의 백성들은 일상생활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기가 의를 얻은 사람인지 구원받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목사님의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너의 오늘이 내 앞에 있을 뿐이다. 너의 오늘 중에도 지금을 보고 있다. 지금 너의 생각을 읽고 너의 언어를 듣는다. 지금 너의 감정을 느끼며 지금 너의 태도를 본다. 너는 오늘을 산다. 오늘 중에도 지금을 살고 있다. 영원함이란 항상 오늘일 뿐이다. 나는 오늘,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거하고 있다. 오늘 내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끗하여져라. 보혈로 씻으며 살아라. 나는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어진 유일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경고를 받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부조와 선지자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기록된 약속과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는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이 환히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를 살면 그분이 한 걸음씩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모세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랐을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복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죽음으로 생명과 존재를 다 잃어버린다면 헛된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라고 했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로 일생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과 저자는 이러한 삶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주장하죠. 육과 제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명예를 세상에 쌓는다고 해도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호흡하는 사람들이 고인에 관하여 좋은 말을 하고 추억을 가질 수 있고 귀감을 삼을 수 있겠으나 죽으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굴복하여 노아, 아브라함과 같이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을 모든 죽은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무덤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승리를 외치며 부활할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 영생의 생명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처럼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이다. 증언보감 2권 1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롯의 잘못된 선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롯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가?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 롯이 볼 때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의 답을 성경을 읽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돔의 부르짖음이 커서 그것을 살피러 왔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롯의 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그 결정이 롯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도 롯처럼 행한 적 없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선뜻 받아 그 제안을 받아서 자기가 먼저 좋게 보이는 곳을 택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게 아주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롯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도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과 함께 갔죠. 롯은 아버지 하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하란은 60세였어요. 하란의 딸 밀가는 하란의 동생 나홀과 결혼했죠. 하란에게는 밀가 외에 이스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세요. 이 두 딸이 롯의 누나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란이 70세쯤에 롯을 낳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보다 10살 이상 연하이고 그보다 일찍 태어났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 차이는 10살 미만일 겁니다. 만일 하란이 롯을 60세에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동갑이고 그 전에 낳았다면 그 삼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의 분위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란이 60세가 지난 후에 롯을 낳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아주 친밀하게 지냈죠. 롯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고 작은 삼촌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했기에 할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갈 때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롯은 삼촌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를 아주 잘 돌보고 함께 생활했죠. 그러다가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 생활을 생각하면서 삼촌에게 지지 않는 재물,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비옥한 지역을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은 롯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요? 롯의 선택을 혹시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받았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읽어보라.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답을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을 읽어보라. 비록 가나안에 야곱의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장래와 관련하여 그의 아들들이 어떤 지시를 했는가? 그 굴에 누가 장사되어 있었는가? 야곱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의 땅입니다. 그가 그곳에 묻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야곱은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뜻 아시죠?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나 본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뒤에서 붙드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뒤에서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느 아버지가 쌍둥이 동생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야, 너 속이는 자구나. 너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는 이 아들이 즉 야곱이 보통 욕심이 아니겠다라고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제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속이는 사건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런 1차적인 뜻보다는 속이는 자라는 2차적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부정적인 면이 이 사건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그렇게 보이는 과정이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으로 끝나죠. 그는 속이는 자였으나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다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다는 그 사건을, 그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과 같은 그러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시대의 소망 1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애굽에서의 모세.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을 읽어보라.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으며 그 결과 무엇을 마주해야 했는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의 공주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실체가 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세상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포기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더 나은 본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유일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에 방해된다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의 삶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통과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도 이런 생활로 하늘을 향해 거룩하고 정직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고귀한 모세의 선택. 당시의 애굽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세력 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점에서 모세의 교육을 담당하셨다. 교육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생 투자 전략은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다른 투자를 했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쾌락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투자합니다. 롯은 이기적으로 현세 이익을 바라며 투자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됐죠. 야곱은 속임수 전략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성공합니다. 모세는 애굽왕 자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과업에 헌신했죠. 예수님의 영생 투자 전략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다 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투자 전략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전략,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벌써 제7과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노아와 같이 응답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